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주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모든 거룩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6월절 마지막 만찬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신 것을 기념하는 유명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모두가 답답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6월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고 의논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6월절을 준비하여 하기 위해서 온 마음을 쓰고 있지만 정작 지도자들은 골방에 모여서 어두운 모의를 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6월절 모습은 어두운 그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6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새롭게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을 위로하고 돕는 은혜의 장도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지도자였지만 이들의 관심은 하나님에게도 백성에게도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전락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어쩌면 오늘날로 여전히 반복되는 죄인들의 뒷모습이요 우리들의 뒷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야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의 관점, 마태의 시각으로 보면 참 어둡기만 합니다. 특히 이 6월절은 여울절을 앞두고 해야 되는 의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물러서 6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이때 한 여인이 나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고 그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의하면 마리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 얼마나 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께 가장 비싼 나드 항유 한 옥합이나 부었습니다. 이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해줍니다. 여인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그리고 아주 귀한 분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헌신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인의 사랑은 죽음의 길을 가시는 그 예수님께는 아주 큰 위로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께 받기만 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의 헌신에 가장 분노한 이가 바로 가롯 유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진심은 구제가 아니라 바로 돈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여인의 행동을 감싸주시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넘겨주는 대가를 흥정하고 또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았습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것이 배신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배신이 스승에 대한 배신입니다. 유다가 그 길을 택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6월절을 준비하지만 지도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의 관심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음의 길을 가고자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6월절의 뒷모습은 너무나 어둡고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저물 때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6월절 만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이 6월절 만찬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기쁨과 감동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의 팔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누가 팔자인지 다 알고 계셨고 또 그를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아니,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이 떨려서 주저앉죠. 아, 예수님이 눈치챘구나, 그렇게 해서 생각하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미 팔아버리고 돈까지 챙긴 유다는 멘탈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을 아시고 그를 끝까지 돕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고집스러운 자기 모습을 감춥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유월절 만찬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배신의 식탁이요 비극적인 식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찬 중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2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아멘.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에 드리는 기도문이 있는데 세데르라고 합니다. 이 세데르라고 하는 말은 먼저 떡을 가지사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나누고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로 또 잔에 포도주를 담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지금 나누어주는 무교병을 지금 바로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무교병을 이 자신의 몸과 연결시켜 줄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에서 이 무교병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무교병이 성막에서 성전에서는 어떻게 사용됐냐면 진설병이다라고 쓰여졌습니다. 이 진설병은 그 얼굴 앞에 빵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도록 하나님 앞에 진설해 놓은 빵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12개를 진설해 놓았고 또 12개 지파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진설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말하기에 무교병은 즉 생명의 빵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긴 역사 동안 유대인들이 보고 듣고 익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이 유월절은 나누는 이 무교병은 성전의 의식 가운데 평상시 드려지는 그 진설병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메시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떡을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의 첫 번째 무교병을 나누어 주면서 무교병을 담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의미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진정한 무교병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게 함으로써 얻는 생명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왔어 받아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몸인 그 무교병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이 무교병을 받아 먹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얼굴을 보이게 하심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7절입니다.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 잔을 들으셨을 때 뜻밖의 선포를 하십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과 자유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이 잔을 들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은 새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들에게 죄를 사하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를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새 언약을 이제 성취하시겠다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다 마시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흘리신 그 피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다시 맺어주는 언약의 피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주는 회복의 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믿는 언약 백성이 됩니다. 더 나아가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에서 구원을 얻는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피를 마시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를 믿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피를 마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 마지막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축복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실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나라를 바라볼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이 소망은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마시지 아니하리라 한 선언은 나시린의 선언인데 왜 갑자기 이러한 선언을 하실까요? 나시린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순종을 맹세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들어가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시기까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할 것을 선언하신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유월절이 끝나면 사람들은 거리로 나가 혹은 옥상에 올라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유월절을 마치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가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은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서 배반의 식탁처럼 보입니다. 제자에게 배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도 실패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면서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은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예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심으로써 구원의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믿음이 의식에 의한 믿음이 아니라 그 의식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자의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식에만 얽매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의 내용을 담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진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리는 죄 사함의 기쁨은 주님이 친히 몸과 피를 내어주신 은혜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소리를 치도 몇 번을 다짐해도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를 믿음을 지켜내기에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며 머무는 자리에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쏟아부으시는 사랑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으셨음을 믿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누리며 또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귀한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마음과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